오늘 이 아침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혜인 시인이 쓴 그리움이라는 시 일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움이라고 말하고 싶어. 이 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먼 길 떠나는 날, 그녀는 그리운 게 많아 그리움을 시로 쓰다. 마침내 누군가에게 그리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 말해주는 것 어떨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꿈에라도 나타날까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낮아졌을 때, 높아졌을 때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독채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중에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불러서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러 오너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지만은 형들은 요셉이 싫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낮아졌죠. 처참하게 낮아진 겁니다.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놀랍게도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좀 살만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함을 보고 음욕이 가득 차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 번 유혹을 하지만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도 억울한데 억울한 감옥살이 죄수가 되었으니까 더더욱 억울하고 더더욱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낮아진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섬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힘들어 할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감옥살이에서도 선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항상 사람에게 선하게 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관직이 복직이 되고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던데 이게 자기 경험이니까 경험을 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더니 요셉이 정말 꿈을 해석을 잘해줍니다. 꿈의 내용을 이러합니다. 7년에 이제 대풍년이 올 것이고 연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꿈이고 꿈의 종류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꿈을 꾸므로 하나님이 속히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가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이제 제시해 줍니다. 7년의 대이 풍년 기간에 잘 나라를 다스리면 흉년 기간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1차적으로는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미래의 놀라운 이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에 다 더하여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요셉의 스토리를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이방왕 애굽왕 바로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아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선대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높이고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버금수레, 임금님 다음 가는 수레에 그를 태워줍니다. 게다가 임금이 지명해서 온의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서 결혼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오늘 낮아졌을 때에 사람에게 선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높아졌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흉년을 대비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흉년에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2년쯤 지나갈 때에 먹을 거리가 없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판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흉년이 오래 남았으니까 형들과 그 가족들 다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면 내가 형들과 그 가족들을 다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높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거나 사람들에 대하여 거만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건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지파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로 빼고 그러면 11명이 남는데 12지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자 둘이를 축복하면서 어떤 축복을 하냐면 12지파에 들어가니까 다른 자녀들의 두 몫을 요셉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졌을 때 요셉이 다른 생명을 건져주고 도와주었더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는, 이 자녀의 복은 부모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에 더더욱 나타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잘 되는 일이 생기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행이 자녀들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볼 때에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형통입니다.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사랑으로 섬기면 복이 됩니다. 형통의 때에도 교만하고 거만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진 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통할 때 사랑으로 섬기면 더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결국 주님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결국 주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 몇 장 읽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어 진저하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납니다. 왜 책망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종교인 같은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종교인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도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희생하고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우리가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주님을 물질로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이 로마 군사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인의 옷이 귀하고 그 당시에 이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이 거지처럼 다 떨어졌더라면 그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핍절해지고 가난해진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내가 낮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 때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더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주의 종들을 도와주어야 되고, 교회가 복을 받아 형통할 때는 더더욱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다른 주의 종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시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오지리 성서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30대 젊은 목사님입니다. 김도균 목사님이고 그의 아내는 이제 일본 분인데 김야스미 사모님입니다. 아들이 이제 하나인데 이름이 하루입니다. 이 시오지리 성서교회가 2009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나가노현, 우리로 치면 노예인데 그분들은 선교구라 그렇게 해요. 14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시오지리 성서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했습니다. 2009년에 세웠는데 2019년에 첫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전임 10년 사역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지금 김도균 목사님이 2019년 4월 달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 목사로 여기에 파송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째 섬기는데 작년에 또 세례 한 사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50대 한 사람이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이 지금 모이는 이제 교인들인데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제가 많이 모이면 한 15명 이렇게 모이는데 참 고령화되어져 있고 주일학교 학생이 감사하게도 딱 한 명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시오지리라는 도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앱선이라는 세계적인 이제 프린트 회사 본사가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데 이 집값이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첫 예배당에서 이 시오지리 외곽에 170년 된 그 전통가옥 다다미 방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주일만 거기 이제 빌려 쓴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보니까 170년 가옥 그냥 생각에 좋은 집이겠다 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쥐도 나오고 벼룩도 나오고 진해도 나오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양쪽 가로는 좋은 말로 세워 하우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다다미 방에. 그러니까 가운데만 이제 주일날 빌려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집세가 싸서 빌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시오지리 시내에 들어와서 젊은이들 또 청년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제 교회를 옮길 만한 그런 여력이 아직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정말 교회 세우기 위해서 참 노력 힘써 노력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장소를 본 데서 같이 가서 보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다니면서 참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가서 저렇게 복음 전하기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조국교회 아닙니까? 조국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이 기독동명교단의 한국인 목사님 6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2박 3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함께 협력해서 이제 강의를 하나씩 하고 주일이 되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복음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처음에 이제 이
왔을 때 기대를 안 하고 왔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독 동명교단도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연다고 그래요. 세미나 열면 대부분 목회 좀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한답니다.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도전도 되고 막 그냥 해야 되겠다 싶다가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듣기가 싫고 피로감이 오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와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번 모임을 되짚어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볼 때 떠오르는 단어는 철저한 섬김입니다. 일본 선교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영혼을 마주할 때 혼이 타들어가는 섬김을 요구받지만 언제나 충분하지 못해 마음이 어려웠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철저하게 섬겨주신 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목회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의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의 강의 말씀 하나하나가 무엇보다 여과 없이 실패담을 나눠주실 때 짧지만 목사님들의 고귀한 인격을 접하고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 모임을 위해 많은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참 글을 받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일상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이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목양지로 돌아간 것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 아름다운 행복입니다. 아름다운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수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기 몸을 몸을 해부하는데 해부하게 도움이 되라고 기증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그분들이 이제 몸을 해부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치매에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해부를 하면 이 어느 부분이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고 그래요. 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들이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또 섬기고 노동으로 일하고 또 남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들을 이 해부를 해보면 치매에 걸린 보통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내가 쪼그라들어서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보통 사람처럼 치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쪼그라들어 치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랑으로 섬기고 매일 도와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뇌가 비록 치매의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랑으로 섬기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혹 내 몸에 이상이 생겨도 그대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선교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어둠에서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면 더욱 낮아질 뿐입니다. 낮아졌을 때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높이고 복을 주십니다. 높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받은 복을 잃게 됩니다. 높아졌을 때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으로 섬기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